샬롬. 오늘도 우리를 깨워주시고 하나님 앞으로 모이게 하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오늘도 경배하며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이 한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셔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을 갈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매일매일 삶 가운데 고백하는 말이지만 우리의 힘으로는 오늘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 수가 없습니다. 미련하고 연약한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능력의 장중에 붙들어 주셔서 오늘도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불쌍한 우리를 굽어 살펴주셔서 시험에서 구원하여 주시고 사탄의 유혹으로부터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살아갈 때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임을 잊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오늘도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편에 설 수 있도록 하여 주시며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한날을 주님께 온전히 의탁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64장 찬양 드립니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 세상 근심 걱정에 얽매인 나를 부르사 내 진정 소원 주 앞에 낱낱이 바로 아뢰어 큰 불행 당해 슬플 때 나 위로 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내게는 가장 귀하다. 저 광야 같은 세상을 끝없이 방황하면서 위태한 길로 나갈 때 주께서 나를 이끌어 그 보좌 앞에 나아가 큰 은혜 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때껏 지은 큰 죄로 내 마음 시위 아파도 참마음으로 뉘우쳐 다 숨김없이 하려면 주 나를 위해 복 주사 새 은혜 부어주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주 세상에서 일찍이 저 요란한 곳 피하여 빈들에서 나 살
안에서 온 밤을 세워 지내사 주 예수 친히 기도로 큰 본을 보여주셨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사사기 6장 33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71쪽입니다. 그때에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다 함께 모여 요단강을 건너와서 이스라엘 골짜기에 진을 친지라.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시니 기드온이 나팔을 불매 아비에셀이 그의 뒤를 따라 부름을 받으니라. 기드온이 또 사자들을 온 므낫세에 두루 보내매 그들도 모여서 그를 따르고 또 사자들을 아셀과 스불론과 납달리에 보내매 그 무리도 올라와 그를 영접하더라. 기드온이 하나님께 여쭈되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거든 보소서 내가 양털 한 뭉치를 타작마당에 두리니 만일 이슬이 양털에만 있고 주변 땅은 마르면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줄을 내가 알겠나이다 하였더니 그대로 된지라. 이튿날 기드온이 일찍이 일어나서 양털을 가져다가 그 양털에서 이슬을 짜니 물이 그릇에 가득하더라. 기드온이 또 하나님께 여쭈되 주여 내게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것만 말하리이다. 구하옵나니 내게 이것만 양털로 시험하게 하소서. 원하건대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그 밤에 하나님이 그대로 행하시니 곧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었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이스라엘 골짜기에 진을 친 장면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적의 무리는 무려 13만 5천 명으로 이스라엘 골짜기를 가득 메우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이스라엘의 식량을 약탈하는 수준을 넘어서 완전히 이스라엘을 집어삼키려고 전면전을 선포한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7년 동안 그들의 약탈 때문에 갖은 수모와 고초를 겪어야 했는데 이제는 모든 것을 잃어버릴 수 있는 위기 상황에 내몰리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을 구원할 희망의 빛이 비추기 시작합니다. 34절, 35절입니다.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시니 기드온이 나팔을 불매 아비에셀이 그의 뒤를 따라 부름을 받으니라. 기드온이 또 사자들을 온 므낫세에 두루 보내매 그들도 모여서 그를 따르고 또 사자들을 아셀과 스불론과 납달리에 보내매 그 무리도 올라와 그를 영접하더라. 이 말씀에서 무엇이 이스라엘에게 승리의 빛을 던져주고 있습니까?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했다는 말씀입니까? 아니면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싸우기 위해 모인 것입니까? 세상적인 시각으로 보면은 당연히 적들과 싸울 만한 사람들이 한 명이라도 더 많이 모인 것이 희망적으로 보일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진짜 큰 희망은 하나님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직접 이끄신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진영에 모인 수는 3만 2천 명에 불과했습니다. 적은 수는 아니었지만 적들에 비하면 4분의 1도 안 되는 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전쟁의 승리를 확신할 수 있는 근거는 이 말씀 때문입니다.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시니, 이 말씀이 이 전쟁의 승리가 기드온에게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드온은 이해하기 힘든 일을 벌입니다.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했다는 것은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옷 입혀줬다라는 의미입니다.
즉 기드온이 주체가 되어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체가 되시고 기드온은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서 싸우게 된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기드온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그는 자기가 이 전쟁에 나가서 싸운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36절입니다. 기드온이 하나님께 여쭈되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거든. 지금 기드온은 누구의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한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내 손으로입니다. 기드온 자신의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여기에 기드온의 근본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이 전쟁이 하나님의 손으로 치러진다는 사실을 철저히 믿었다면 기드온은 주저없이 전쟁에 나갔을 것입니다. 실제로 모든 사사의 모범이 되는 첫 번째 사사인 온니엘은 여호와의 영이 임하자마자 주저없이 전쟁에 나가서 싸웠고 대성을 거둘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 기드온은 달랐습니다. 그에게도 역시 여호와의 영이 임했지만 이상하게도 그는 자신이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확신이 필요하다면서 하나님께 또다시 표징을 보여달라고 요구한 것입니다. 37절입니다. 보소서 내가 양털 한 뭉치를 타작마당에 두리니 만일 이슬이 양털에만 있고 주변 땅은 마르면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줄을 내가 알겠나이다 하였더니 하지만 하나님은 그의 요청을 들어주셨습니다. 기드온이 다음날 보니 양털에만 이슬이 가득 젖어 있었고 그 주변에 있는 땅은 다 말라 있었습니다. 그러자 그는 또다시 하나님께 표징을 구합니다. 39절입니다. 기드온이 또 하나님께 여쭈되 주여 내게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것만 말하리이다. 구하옵노니 내게 이것만 양털로 시험하게 하소서. 원하건대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참 미련한 짓이 아닙니까? 양털만 이슬이 젖게 하고 그 주변 땅은 마르게 하신 하나님이 그 반대도 못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고작 기드온은 양털에만 이슬이 맺히느냐 땅에만 이슬이 맺히느냐라는 것을 표징으로 삼아서 하나님을 시험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노하지 않으시고 이 기드온의 청을 다 들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기드온이 이처럼 말도 안 되는 표징을 하나님께 구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자기의 힘으로 전쟁에서 승리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해야 한다는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지금 기드온의 눈에는 구원의 하나님보다는 사울 군사의 수에서도 밀리고 전쟁 무기도 적군에 비해서 약하다는 것만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말도 안 되는 표징을 구하면서까지 확신을 갖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전쟁이 이스라엘의 승리로 끝날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했기 때문입니다. 기드온은 이 전쟁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는 확신이 없었습니다. 아직도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 기드온에게 필요한 것은 자신의 손, 곧 자신의 능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손입니다. 자기의 힘이 아니라 그에게 임한 성령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 살펴보겠지만은 하나님은 이 점을 기드온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깨닫게 하시려고 32,000명이 모인 군사 중 단 300명만 이끌고 전쟁에 나가도록 명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이 엄청난 위기에 봉착했다는 말씀으로 시작됩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적군과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확실한 징표를 얻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했다는 것입니다. 기드온을 중심으로 32,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전쟁에 참여하라고 모였습니다. 하지만 정작 기드온은 또다시 주저하며 하나님께 표징을 구했습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은 아니라고 그 역시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드온은
두 번째 표징을 구하면서 하나님께 주여 내게 노하지 마옵소서라고 했던 것이죠. 그가 이러면서까지 승리를 확신하지 못했던 이유는 자기 손으로 전쟁을 치러야 한다는 부담감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전쟁은 누구의 손에 달려 있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만약 기드온이 자신의 손을 바라본다면 자신이 맞설 적의 엄청난 군사력이 눈에 들어올 수밖에 없습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손을 바라본다면 결코 눈에 보이는 상황이나 환경 때문에 불안해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은 하나님의 손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반드시 이깁니다. 하나님의 손이 우리의 대적을 잠재워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손이 이끄시는 대로 따라가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는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모든 싸움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승리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강한 믿음을 주셔서 어떠한 상황을 만나더라도 흔들리지 않도록 하옵시고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맡기고 평강을 얻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변에 우리의 기도가 필요한 분들을 위해서 중보해 주십시오. 함께 신앙생활하는 믿음의 형제자매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한 우리의 가족들과 친지들과 우리 이웃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직까지도 주님을 알지 못하는 분들이 있다면 그분들의 이름을 불러가며 구원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고 은혜 가운데 인도해 달라고 부흥의 역사를 이루어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한국교회의 회복과 부흥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온 세상을 다니면서 복음 전파하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